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게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랬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미리 정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뭐죠? 부르시고 때가 되어 다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변화되는데 가기 전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움직여 놓지 않으면, 사람이 갔다가 움직여 놓지 않으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항상 죽은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죽어있는 어디에 한 것에서 영원토록 한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어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르시는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와서 그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그리고 안드레의 형 베드로와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로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세워져 있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일랑말랑 아주 작은 씨예요. 그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나와서 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출발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한두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에,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35절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본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아니하고 안드레만 넣었어요. 자, 3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37절 보십시오. 30절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에게 전파되죠. 그래서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평소에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둘째는 본인들이 평소에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평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평생 따랐던 그 세례 요한 스승을 떠나서 전혀 낯선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 본인들도 평소에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그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신 있게 다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주를 만났다, 우리가 그동안 사모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자기 형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그냥 그 사람을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생명을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구약에서 아주 생생하게 실감 있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나라 저것들이 저러다가 자기 풀에 죽어서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물러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이제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 보면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죽어나갑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멀리 갔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굴 속에 방치해 두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굴 속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요. 하루는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 아람 나라 군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여기서 죽으나 그들이 우리를 죽이나 매일반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음으로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나병 환자 4사람의 걸음을 이상하게 아람 나라 군인들이 병거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발굽 소리로 듣고 아주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전투 식량을 다 그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나라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주위에 먹을 것이 천지예요. 그리고 은과 금이 널려 있고 외투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정신없이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시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금과 은과 외투를 전부 다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보면, 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나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 만약에 그들에게 날이 밝기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그러고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죠? 엄청난 이 식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감 나지요? 생생하지요? 이 좋은 소식을 접한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날이 밝기 전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작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직도 남들에게 이 예수님을, 이 좋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먼저 가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 요한도 있고, 아니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억지로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 이후로는 누가 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데리고 이 안드레처럼 그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시몬은 듣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듣는 사람. 시몬 이름의 뜻이 듣는 사람. 그런데 이제 너는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인데 반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에 좀 마음이 끌렸냐 하면은 장차, 이 장차란 말은 앞으로, 그런 뜻이죠. 이 말에 마음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두고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믿자마자 반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진짜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정말 모래성처럼 얼마나 많은 믿음이 저는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말씀 그대로 모래성처럼 쉽게 그렇게 무너졌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이, 저는 진짜 모래성처럼 그의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무너졌다, 그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이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파도가 한번 쳐오니까 모래성에다 쌓였던 그 모래성이 아주 순식간에 딱 무너져 버리듯이 베드로의 믿음이 한번 그 환란이 딱 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듣는 시몬이지만 결국에는 반석이 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너가 가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베드로가 장차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정말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전도받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셨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보다 먼저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2번째 찾아간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그 어부,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2번째로 찾아간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억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만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잿덩어리인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잿덩어리로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근데 빌립은요,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빌립이 그냥 곧부러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쩌면 이렇게 누구 한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보면 진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내려와서 예수님을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이죠. 여러분 4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았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통달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빌립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본 사람 같아요.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율법에 다 기록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군지 아느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예수를 증거해요. 45절 말씀을 보면서 빌립은 남다르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 서서 자라난 것을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많이 알고 전도하라, 성경을 많이 모르고 그냥 안드레처럼 보라 억지로 데리고 오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안 빌립도 나다나엘을 아는 것처럼 전도했고, 성경을 모르는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와보라 하고 전도하나 다 똑같아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총이 있는데 대학을 나온 교수가 총을 쏘아서 상대방을 맞추면 그 사람 죽지요? 유치원 아이가 방아쇠를 잡아서 누르면 앞에 있는 사람 안 죽지요? 안 죽어요? 아이가 방아쇠를 잡아서 쏘아도 그 사람은 죽고, 대학 교수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쏘아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배우면 배운 대로 증거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못 배운 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증거하고,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하면 돼요.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것은 빌립이 전도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군지 아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성경을 깊이 보면 빌립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누가 전도해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불러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가서 빌립아, 내가 예수 만났다 오라 그러면 빌립은 안 가요.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불러서 예수님께 오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빌립이 꼼짝 못하고 그 말씀에 그냥 붙잡혀서 따라가 버리잖아요. 성령님께서 다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보기 좋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다나엘 말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 빠졌느냐면 이 나다나엘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는커녕 선한 이인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이 동네가 아주 정말 시골 천한 그런 동네, 아주 시골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무슨 거기에서 나오냐, 메시아는커녕 선한 이인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다나엘 말이 맞아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예물을 많이 봐요. 항상 예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을 보고 좀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대환영을 하는데, 좀 천한 티가 보이고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당신은 거기 앉아있든 서있든지 그렇게 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 하고 이미 예언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장소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애모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홍해가 한 번이라도 갈라질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걸 한 번이나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아예 꿈에서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아침마다 진에 그렇게 널려 있을 것이다 상상이나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오늘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며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요. 모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이 멈춰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두 번째,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 생각만 생각하고 메시아는커녕 선한 이인도 나사렛 그 시골에서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진짜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인간들 만나요. 저 인간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진짜 사정하고 1년에 몇 번씩 선물을 해주고 아는 체 해주고 그 집만 찾아가서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저 인간 저러다가 지옥 가야지. 그래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내 머리 짝뚝 자른 인간이 장로님 돼가지고 지금은 그 아내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너 교회 나가면 너 죽고 나 죽어. 어떻게 아내 머리를 여러분 가위로 잘라버립니까? 아무리 핏배하기 심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이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다고 따라갔는데 부흥 집회 따라가지고 은혜 받고 고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은 또 예배당에다가 술만 먹으면 와서 또 오줌을 그렇게 누웠다네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결국에는 변화시켜서 장로님이 되게 하셨어요. 김익두 같은 분은 사람마다 그랬어요. 오늘 김익두 그 사람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김익두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의를 보지 마십시오.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내가 성경의 지식이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다 번창해서 놀라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전도 대선자 작정 주일이죠. 우리 다 같이 전 교인들이 순종해서 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인간들이 나와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